우리가 잘 아는 시인 천상병님의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가면 어떨 것 같을까요? 어떤 환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림처럼 고요한 아침에 안개 자욱한 강가를 지나면 휘황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큰 문 앞에 서게 되면 잠시 후에 인자하고 얼굴빛이 환하고 평온한 분이 그 문을 열어줍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꼭 한 가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날이 되면 상 받는 자가 있고 해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구원, 같은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해도 거기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와 관련된 오래된 유명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개털모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문에 섰는데 천사가 장로님께 개털모자를 주더라는 거예요. 야, 이걸 써야 들어가나 보다 싶어서 그걸 넙죽 받아서 딱 쓰고 이제 천국 입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개털모자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금면류관 아니면 은면류관을 쓰고 저쪽에는 또 화려한 무슨 면류관을 쓰고 있고 정말 의리의리한 면류관들을 쓰고 있는데 자기는 개털모자 쓰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낯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나는 뭐지? 그래서 안내하던 천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왜 나만 개털모자 주냐고. 다른 사람들 줘보라고 지금 저렇게 좋은 면류관들을 쓰고 있는데 나는 뭐냐.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은 세상에서 믿기만 하고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어서 개털모자를 준 겁니다. 믿기만 하고 상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상 받을 면류관으로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라고. 천국은 갔으나 면류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꿈에서 깬 장로님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시는 날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해를 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다 구원은 받는 것이지만 후회와 아쉬움과 부끄러움과 초라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광 가운데에 금의 환영할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볼로, 바울, 게바와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지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혜로 잔뜩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지혜로 교회가 운영되고 성도가 그렇게 사고 구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누가 상을 받고 누가 해를 받을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말은 노련하다, 숙련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이 숙련되고 노련된 건축자라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숙련된 지혜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출애굽기 36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소와 그 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터를 닦는 데 있어서 그가 숙련되고 완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숙련된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표현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를 매우 숙련되고 노련한 솜씨로 닦아 놓았기 때문에 이 터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터를 닦아 놓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0절 마지막에. 터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잘 닦아 두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능숙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닦아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숙련된 노련한 지혜를 잘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터를 잘 닦아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떻게 그 집 위에, 어떻게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하죠. 그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큰 집을 지을 건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중요하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식으로 할 건가. 집 구조는 방을 몇 개를 만들고 화장실 몇 개를 만들고 구조를 높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일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아 놓았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주춧돌을 말하죠. 터가 닦아지고 건물의 주춧돌은 이미 놓였습니다. 이 말은 뭐를 말하느냐? 그 건물의 규모나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건물의 기초에 맞게 짓는 일입니다. 주춧돌이 놓여있는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크기에 맞게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과연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그렇게 해서 그날에 시험해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잘 지어졌는지 그날에 시험해 볼 거다. 준공검사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험해 보신다는 건가? 이 집이 쓸만한 집인지 건축 허가를 해도 되는 집인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집인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 모양이 좋아야 될까? 또 크기가 커야 될까? 아니면 튼튼하고 견고해야 할까? 만약에 여러분 세워놓은 집의 모양이 좋아야 한다면 무조건 우리의 삶은 미적 감각을 살려서 화려하게 집을 지어야 할 겁니다. 신앙의 집을. 또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무조건 규모를 키우고 큰 일을 하고 또 높이 쌓아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아니면 튼튼하고 견고해야 한다면 물을 부어봐서 비가 새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튼튼하고 견고한 집으로 세우는 사람이 유리할 겁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 잘 보지는 못하고 요약을 한 그냥 유튜브에 나온 영상, 짧은 영상만 잠깐 봤는데 거기에 달고나 게임이 있어요. 달고나 아시죠? 국자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녹이는 거. 거기에 이제 달고나의 찍힌 모양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 모양대로 잘라내면 성공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만약에 달고나가 깨지면 모양을 잘라내지 못하면 죽는 거였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정재가 우산 모양이 걸렸는데 바늘로 안 되니까 혓바닥으로 미친 듯이 핥으면서 얇게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우산 모양을 성공을 합니다. 만약에 집도 동화 속의 과자 나라처럼 설탕이나 초콜릿으로 집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을 물로 시험하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무엇으로 시험한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로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불로.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 의미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소멸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소멸하는 불로 이 지은 집들을 다 시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게 뭡니까? 그동안 모양이 좋아야 되나? 화려해야 되나? 그동안 구조가 좋아야 되나? 실용적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지금 성경에서 시험해 본다는 시험 기준 딱 하나, 불질러 볼 것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집니까? 재료가 중요해지죠. 건축 재료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재료가 등장합니다. 1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로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랬습니다. 집 짓는 재료에 금, 은, 보석이 등장하고 나무나 풀과 짚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재료로 이 지은 집을 시험해 보고 그 재료가 불에 타지 않으면 집을 지은 수고를 인정받아서 상 받을 것이고 홀랑 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얼마나 모양이 화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질러 보았을 때 타느냐 안 타느냐, 타 없어지느냐 그대로 남아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말씀과 똑 들어맞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다지요. 하루는 엄마 돼지가 얘들아 이제 너희들 다 컸으니까 나가서 집 짓고 살아. 첫째 돼지는 노는 걸 좋아해서 하루 종일 놀다가 그냥 대충 짓지 뭐 하면서 지프로다가 집단 이렇게 엮어가지고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쉽잖아. 둘째 돼지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냥 뚝딱뚝딱 하면서 반나절 만에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설계도까지 그려가지고 꼼꼼하게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찾아와서 첫째 돼지는 내용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짧게 넘어가면 첫째 돼지는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날려보내고 둘째 돼지 가니까 나무로 불질렀습니다. 셋째 돼지 가니까 셋째 그 돼지네 가니까 돼지야 나문 좀 열어줘 들어갈게 안 된다고 이 훅 불어도 안 되고 불질러 보아도 안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제 굴뚝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뚝 떨어졌죠. 그 밑에 펄펄 끓는 냄비에 빠져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건축 재료 중에도 타지 아니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타지 않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예요. 반대로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이 나면 불로 시험하면 홀랑 다 타버릴 재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도대체 무엇일까? 재료가 중요하니까. 이 지금 오늘 말씀에 금과 은과 보석을 비유로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것.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성, 변하지 않는 것을 늘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산천초목은 다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성, 지속성. 다른 모든 사상과 땅과 하늘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를 늘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마르고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세상의 변화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에 그랬지요. 성도를 농사로 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건축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 두 가지 비유는요, 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밭에 심은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사람들한테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었어요. 복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심은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다른 거 심은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은 거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하였을 때 불에 타지 아니할 재료 역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때 나름대로 충성하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집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다져져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지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세상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마음에. 능통한 언변이 중요하다고 하고 방대한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의존해가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고 집처럼 그렇게 지어져 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건축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고 있느냐? 때로는 내 경험으로 신앙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나도 봉사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봤는데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러면서 그 구조물, 신앙의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경험.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바쁘고 이 정도 타협해서 적당히 경험으로 해보니까 이래 해보니까 또 이것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데 지장 없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함정이죠, 함정. 어쩌면 신앙의 지식으로 내 신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식으로. 인문학 책을 본다든지 과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지식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혼합이 됐어요. 뭔가 세상 지식과 세상의 이런 사상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잘 복합적으로 잘 버무려져 가지고 내 신앙관이 생긴 겁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철학책을 통해서 또 상식적인 또 인문학의 책을 통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내 신앙관이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개성 있고 독자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야, 우리 교회도 과학적인 근거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래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예수 믿어? 이런.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도 어느 정도 시대를 따라가야지 또 이래요. 요즘에는 다 그래. 그러면서 뭔가 교회도 이 시대에 맞추어서 개혁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깨어있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교회도 본질적으로 다시 좀 검토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상에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의 문화에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개혁은요, 지향성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뜯어고치고 바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건가. 개혁의 방향을 실용성에 둘 것인가. 실용주의, 실용성, 합리적이다, 실용성.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되고 간단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우리가 고정시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이제 영상 예배, 이게 대세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갔으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고정되고 정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나 영상 예배 했어. 그러면서 주일 지켰다 그러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교회가 맞추어 간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실용성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정되어 버리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풀어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나는 바울이 내 인생에, 내 종교에, 내 신앙생활에 중요해. 아볼로가 중요해. 아볼로 없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볼로 없으면. 아볼로 선생님 없으면 나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 이렇다든지, 사람에 의존한다든지. 내가 지어가는 신앙의 집에 이런 불순물 재료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질러 봐서 타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 불순물들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십자가의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 때문에 어긋나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세상의 지식에 찌들어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 신앙이 오늘도 그렇게 내 경험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미 나는 의의 옷을 입고 교만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심판날에 불로 시험하게 될 때 하나도 의미 없이 남는 것 없이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어놓은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야, 너 헌일했다, 야. 헌일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보람이 있으려면 기껏 세워놓은 집이 다 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 타고 없으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 속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사람처럼 간신히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불 가운데 그 폐허가 된 불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건져진 것 같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드물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롯의 가족이에요.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불에 이제 멸망을 할 때 이 가족이 간신히 구원받습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 간신히 구원받죠. 그나마 롯의 아내가 그 탈출하다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간신히 구원받은 사건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스라엘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반쯤 타다 남은 반쯤 숯곰탱이 되어가고 반쯤은 그냥 엉성하게 남아있는 그걸 이렇게 다 탈까봐 끄집어낸 이런 나무 조각처럼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쯤 타고 그을려버려서 이건 뭐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볼품없는 몰골을 하고 있겠죠. 반쯤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을 사람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불에 그을린 사람, 불에 잔뜩 그을린 사람, 머리에는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산발을 해가지고 있고 옷은 이건 뭐 너덜너덜하게 다 타버리고 그냥 남는 것도 없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서 그냥 화재 현장에서 간신히 구출된 사람처럼 남루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 상상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성장해 온 그렇게 해서 고정되어서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그런 신앙생활의 삶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해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해왔던 나의 수고와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 타버리고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타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내 몸뚱아리만 간신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왔던 것,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었거나 세상의 지식이 가미되어 있었거나 내가 해본 가락과 경험이 들어가 있었거나 나의 교만과 나의 의가 들어가 있었거나 다 태워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화려한 옷을 입고 기쁨과 위로의 찬사를 받게 되는 세 가지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성경에서는 이 상급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들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길러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 또 하나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나의 싸움,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명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달렸어.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나뿐만 아니고 당신들 모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달리자. 나머지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간 자에게, 주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의 특성과 또 성격은 다를 수 있으나 각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삶이었는지, 영광의 면류관도 자랑스럽고 의의 면류관도 기쁨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죽도록 충성하였으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또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모하며 받아야 할 면류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불에 타다 남은 그 나무 조각 빼낸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남루하게 구원받지 마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믿기만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더 필요 있어.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예수만 믿으면 끝이야. 이 생각이 우리를 나중에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피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구원은 받아. 대신에 면류관은 없어. 그걸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내 상식이 되어버린 종교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버릇처럼 습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종교적인 생각들,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꾸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그렇게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또 늘 몸부림쳐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틀에 박혀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돌이키고 새로워지셔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깊이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서 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그렇게 결론 짓지 않아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하루하루 변화시키고 또 성장하며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말씀에 기초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하여서 견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날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의미 없는 신앙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으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